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여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원하셨고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절부터 12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어저께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새 언약 구원에 참여한 자가 거짓 진리로 인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을 뒤집으며 즉,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기자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바울 서신에는 종종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록 그들이 현재 미성숙하여 거짓에 흔들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구원 과정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성도를 섬기는 모습에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섬김은 무엇인가? 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일반 헬라어에서는 식사에 시중을 들다, 가족의 필요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봉사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한 봉사의 문맥에서는 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수행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듯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고 계시고요, 이를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 보고 나의 삶대로 나의 삶의 마지막 날에 보응하실 거야 라고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요,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서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 끝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요, 오래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고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정말로 귀한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의 믿음과 오래 참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를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시다. 화이팅! 자, 둘째 13절부터 20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기반을 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13절부터 15절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모본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여 맹세의 언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믿을 만한 맹세의 담보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의 담보로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그 약속이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큰 안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이 약속을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19절부터 20절,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 휘장을 지나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 가정 안에 들어간 우리가 믿음과 신실함과 인내로 계속 이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그 완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로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소망은 잃어버릴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낭망할 필요가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길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이 뱉으신 그 말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여정을 쫓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과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힘있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